1년 반 만에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또 새롭네요. 올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저 굉장히 반가운 얼굴 좀 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화를 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요청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거를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새기면서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와야죠. 더군다나 여긴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제목에는 성전과 교회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 그러죠. 그죠?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한다 그러죠. 거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죠. 그죠? 건물이죠. 그럼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죠? 거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뭐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의 의미를 알려면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 전에는 뭐가 있었죠? 예? 뭐요? 제단. 그렇죠? 예. 역시. 제단이 있었죠. 그죠? 제단 전에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가인과 아벨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건 받으시고 한 사람 건 안 받으셔서 사단이 났죠. 그 이후에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증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죠. 그죠? 그 이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 그 뒤로 계속,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갑자기 성막이 필요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까지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개인의 신, 신학적으로는 개인의 신, 그리고 가족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는 이제 가족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영어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은 참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족 공동체, 개인, 한 가족, 가족 공동체, 족장, 그랬다가 민족이 돼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엇으로 바뀌냐면 신앙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섞였어요. 그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수는 이스라엘이지만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되면서 그 중심에 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때는 성막이 그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이제 텐트를 다 치고 수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맨 앞에 뭐가 서요? 법궤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족속, 유다를 비롯해 세 족속이 서고, 그 다음에 그 텐트, 성막 텐트 지기들이 텐트를 지고 그 뒤에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지파들, 그 다음에 성막 유물들, 집기들이 그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앞에 대표되는 말씀이 서고 그 뒤를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활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럼 성막의 역할은 뭐죠? 성막에서 이들이 뭐 했어요? 제사 드렸죠. 그죠? 제사 드렸어요. 제사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벌 받고 죄 지을 때마다 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 해요? 들켜야 하는 거죠. 그죠? 벌도 들켜야 받지 안 들키면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언제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특히 이 속죄제는 자기가 죄 지었다고 느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얼른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왜 이 귀찮은 짓을 더군다나 광야에서 맨날 옮겨다니면서 이 짓을 해야 되냐고. 요건 생각 안 해보셨죠?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져요. 별로 배울 게 없어. 맨날 하라 그런 데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왜 법을 지켜야 돼요? 왜 법을 지켜야 돼요? 질서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막, 이 광야,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느꼈을 때마다 와서 이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고. 죄 사함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나요? 바로 죽어요? 안 들켜도? 안 들키면 되잖아요. 아니,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그냥 넘어가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느꼈어. 그래서 얼른 그 제물을 잡아서 가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를 알아요, 몰라요? 저게 또 죄졌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내 죄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수 있으면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10개 제조해놓고서 2개 발견되면 2개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숨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라는 걸 어떻게 하려면 애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방금 잘못해 너 그랬지? 그러면은 네,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일단 안 그랬다고 봐. 몇 살이든 너 왜 그랬어? 안 그랬는데요. 이거부터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 걔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저만 봐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냥 먼저 안 그랬다는 말부터 나와. 부인부터 하게 돼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본성이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죄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는 갖고 와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걸 왜 하냐고요. 숨겨도 되는데 숨기면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도. 뭐라고요? 누가 알아요?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텐트가 가운데 쳐져 있고 교회가 그냥 거기 있어서 그냥 가서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삶의 중심에. 그래서 모든 삶에 누구를 인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죄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숨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숨기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요. 성막에 누가 있어요? 성막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계셔야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그럼 성막은 무슨 장소예요? 회복의 장소예요. 가장 첫 번째 회복의 장소입니다. 뭐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또 가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대제사장만. 그럼 그 사람만 특별해서 해요? 다 들어가면 좋잖아요. 다 경험하면. 처음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 테두리를 하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들은 놔두고.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대리자를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몰라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날마다 드리는 속죄제,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계속 그것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나안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이제 모든 전쟁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삶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어요? 맨날 삐끗했어요. 맨날 그렇게 맨날 거길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보게 해주고, 나와서 제물로 동물을 죽이면서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다 맨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줘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신앙 공동체가 이제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기네 성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왕궁을 지으려다 보니까 다윗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갖겠냐.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지. 참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단은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피를 지가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가지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라고 해서 샀는데 피만 흘려서 안 된다잖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아들 때 짓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그 준비들을 다 갖춰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식으로 하면은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솔로몬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거하시겠어요?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래서 거기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전에 두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전에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해 두었다. 그럼 이 전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신들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알은 형상이 있죠. 그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다른 신들은 형상이 있다고요. 이 형상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해서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네?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안 돼. 왜?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고요, 거기에. 근데 그 대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거기 가면 되고 못 가겠으면 뭐예요?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신 성전은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조그맣게 성전 모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요? 대신 뭐예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신에게 기도한다는 걸 내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건덕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라고요. 누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누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아무나 기도하면 돼요? 아무나 하나님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아무도 답이 없네. 네? 보세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지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위색에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종이라는 건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를 하죠. 왕의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종과 왕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 이스라엘 개개인의 기도,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누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무나예요. 아무나.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전을 향하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소리라고요. 태생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라고요. 이때부터도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에?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은 그 안까지 못 들어가지만 성전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다 상 펴고 장사했던데, 거기가 거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다? 기도하는 장소다. 누가?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거길 누가 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 제사 드리는데 편하게 하겠다고 막고 있었어요.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으로 불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되는 곳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럼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알았어요?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인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고요. 성전이.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뭐냐? 교회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없이 들었어요. 영국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무수히 얘기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건물이 교회예요. 거길 떠나질 못해.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두 명, 세 명 앉아서도 굳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거기 문 열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평생을 그걸 해왔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자기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거예요. 주일날 문 닫지 말고 교회 열어서 사람들이 오든 말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니네 사람이 적으니까 문 닫아라, 이런, 그게 무슨 소리랑 똑같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수 믿지 마라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듣는 건 주일날 설교, 그게 다예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맨날 와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바뀌어. 매주 다른 사람.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뭘 들었는지 그 사람은 몰라. 자기가 아는 얘기 하고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생이라면 여기 이제 한 90 정도 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50, 60이 아니라 한 90 정도 된 분들. 그분들이 그 내외가 그 교회 문을 매주 여는데 그 할머니는 무릎 두 쪽, 히프 다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바닥에 앉지를 못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려면 이걸 못해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러면서도 매주 거기 문을 열어요. 네? 그분이 한번 넘어졌다가 가든하다가 잘못 구부려서 넘어졌다가 3시간을 가든 바닥에 누워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잠깐 뭐 사러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라 그러면 아까 뭐를 얘기를 했죠?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뭘 갖고 있었어요? 성전 전에 성막을 갖고 있었죠. 그죠? 성막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는 장소예요. 그죠?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 교회 건물은 성막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막을 여셨어요. 성전을 여셨어요. 성막에 보면은 성막이 그 텐트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말씀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을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뒀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향 뿌리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결 의식을 제대로 안 행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보고 답이 없으면 끌어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함부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지성소의 막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갈라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 그 지성소의 막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문이 열렸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 중에서 어디가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열리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요. 성전으로서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성막,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성막이 이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성막 자체, 성막, 성전, 그 천막, 그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왜 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성막 지어서 하나님이 기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지어서 뭐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 기쁘신 건 뭐예요?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 성막에 아무리 아름다운 걸 갖다 놔도 거기에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지 않으세요. 전혀.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누구를?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사람을. 이거 아무리 이쁘게 아무리 아름다워, 여기 금칠을 다 해봐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를 막 피카뻔쩍하게 만들어놓고 2명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허름해. 맨날 물이 줄줄 새요. 그런데 여기가 가득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고쳐도 돼. 뭐가 우선이에요? 채워지는 게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아무리 꾸며봐야 소용없죠. 이렇게 죄신식으로 막 꾸미는 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편하라고? 우리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가 아니라. 그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도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자기 죽음도 불사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이 짓을 하셨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물 이쁘게 지으라고가 아니고요. 건물 한뻑적하게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다고요. 뭐가? 여러분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밖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을지를 모르는 사람들. 무언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을 가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성전의 역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의 모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면 교회는 뭐냐고요? 성전 블록이에요? 성전 단지?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몸은 뭐 하는 데가 몸이에요? 기능하는데, 그죠? 움직이는 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몸이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찌죠. 살찌면 더 못 움직여요. 더 못 움직이면 더 살찌죠. 우리가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전에 그 쌍둥이가 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쌍둥이인데 어디 내놓으면 쌍둥이라고 절대 안 봐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키도요,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해요.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아. 몸무게는 딱 2배 차이 나고. 하나는 23kg, 하나는 46kg예요. 하나는 먹는 거를 뭘 줘도 마셔. 얘는 밥을 줘도 마시고 고기를 줘도 마시고, 주고 돌아서면 없어. 얼마나 빨리 먹는지. 피자 반판을 한 5분이면 먹어요. 다른 사람 말하고 있으면 없어졌어. 후딱 먹어요. 그쪽 있으면 또 배고프대. 그리고 얘는 특징이 앉으면 안 일어나요. 앉으면 점점 눕는 자세가 되지 절대 안 일어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그런데 이 조그만 놈은요, 쉬질 않아. 얘는 말을 쉬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아주 끊임없이 밥 먹을 때도 그 밥을 한 1시간 먹어요. 얘는 말하느라고. 아침을 40분 먹는데, 아침을 말하느라고 못 먹어요. 그리고 그리고 얘는 무슨 그 게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게임도 앉아서 하는 거를 못 봤어요. 팡팡팡팡팡 뛰면서 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빼짝 말랐어요. 살이 안 쪄요. 움직이고 행동하면 살이 안 쪄요. 먹고 안 움직이면 살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찌고 끝나면 괜찮지. 살 많이 찌면 죽어요. 여러분, 성전이라 그랬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가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몇 번 무너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왜 무너져요? 네?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무너지게. 그럼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여태 그거 얘기했는데 40분을 떠들었는데 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매개체잖아요.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성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지 멋대로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바쁘세요, 그분도. 거기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서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나라가 무너져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안 간다고요. 말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긴 신앙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끝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는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왜? 행동을 안 하면. 행동 안 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행동하는 공동체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면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에게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연말이 되고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가끔씩 이제 옛날 얘기들을 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 또 뭐 이렇게 식구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요새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하는 과정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통장에 300만 원 있던 게 다예요. 근데 그것도 교회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헌금 다 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을 만나서 했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초받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다닐 때 학생이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죠. 집안 배경 아무것도 없죠. 어머니 전도사예요. 개척했어요.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지금은 아까 여기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어디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불편한 것도 없었고 부러울 것도 없었어요. 누굴 만나도 거기서 누굴 만나도 주눅이 들거나 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이렇게 고민을 해보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이렇게 봤어. 기존에 만나 내가 다 살펴서 아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자신감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 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군대 가면서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군대라는 데를 가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올해의 예상, 우리나라 이제 점을 많이 보잖아요. 올해 운수, 이렇게 알고 싶어 해요.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알고 싶어 해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냥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 삶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뭘 알아야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올해는 주식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 이걸 다 알고 싶어 한다고요. 왜?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돼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적도 없고,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적도 없고,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는 적도 없고, 그렇게 계획해 본 적도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저는 사관학교 간다 그랬어요. 공군사관학교 가겠다는 얘기를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나는 공군사관학교 갈 거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갑자기. 그것도 가게 하셨어. 그러더니 어머니 개척하고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에서 그 장의자에서 자는 거를 2학년 때부터 4년을 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교회 그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거기 새벽 예배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거기서 또 밤에 기도하고 자고, 이 생활을 4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더라고. 근데 군대 못 갈 줄,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군대는 빼주시겠지 하는 그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희 삼촌이 그때는 대한전선이었죠. 대우전자. 거기 있었는데, 거기 무슨 사은품이 나왔었는데, 사은품이 많이 남았다고 교회 행사하는 데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러 수원에 갔다가 가져오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신나게 갔다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그 차하고 내 차하고 내 차도 아니죠, 아버지 차죠. 그 차하고 아버지 차 끝났어요. 근데 둘 다 거의 간당간당 하셨던 차라, 다행히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끝났는데, 딱 그 돈이 뭐냐? 그 다음 그 텀 등록금 낼 돈이에요.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군대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을 텐데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소리를 딱 듣고선 처음에는
이게 더군다나 준비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그렇게 오니까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나. 그래서 한 2주 정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마음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러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나한테 남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게,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한 거라고는 기도하고 사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2년 넘게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회복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보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조그만 성경을 사서 이렇게 포켓에 넣어 갖고 갔어요. 이거는 내가 뭐 짬짬이,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내가 성경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사역하는 건 못 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래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걸로 살았는데 요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6주 동안에는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을 뺄 수는 없잖아요, 군대 갔는데. 6주 동안에는 그래 겨우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6주 동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군복 여기다 넣어놓고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 주면 꺼내서 읽고, 훈련하다가 꺼내서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계속 성경만 본 거예요, 짬짬이.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훈련에 갔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밤에 이제 논산에서 기차 타고 쭉 가는 서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울로 갈 줄 알았어. 그때 또 무슨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뭐 수방사인가 뭐 어디서 와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그래서 난 그로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서울로 도착을 했어요. 거기 서더라고요. 내려라는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가! 또 계속 가요! 홍천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다들 이제 한숨이 푹푹 쉬어, 애들이 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전방이래. 그런데 홍천에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야수교라고 해서 야전 수송교육단을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딱 보이는 게 뭐냐,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예비하셨구나. 그걸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듯이 막 찌릿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기대감이 솟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짐 풀고 교육 듣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처음인 거예요. 6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불러. 그래서 보니까 거기 군종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신학교 후배 형이야. 그 군종병이 신학교 저희 거 후배, 바로 밑에 후배 형인 거예요. 키를 주더라고, 나한테.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매일 끝나면 거기 가 있고,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훈련 받으러 오후에 가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그 사병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걔들이 나보고 뭐 성경 공부를 해달래.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군종병한테 얘기했더니 아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3주 있으면서. 그렇게 되고 자대 왔더니 이제 운전병으로 사단 본부에 갔는데, 최전방 7사단 최전방에 갔는데, 사단 본부에 갔는데, 본부에 갔더니 차가 없다는 거예요. 차 다 배치받아서 오는 차가 없대. 차 없으면 뭐예요? 작업해야죠. 맨날 땅 파고 뭐 차 고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뭐 할 게 없어요.
맨날 그거 하는 거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거기 붙들려가지고. 그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누가 데리러 왔어요. 집사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거기 군정부가 있는데 군정부에 차가 나가요. 찝차가. 근데 군정부 운전병이 원래 있었어요. 운전을 잘하는데 거기에 없던 부사단장 자리가 생기면서 걔가 부사단장 차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딱 비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쟤를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전도사니까 저거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바로 차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출근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가 왔다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신방도 시키고 주일학교도 시키고 성경학교도 시키고 찬양단도 시키고 찬양 인도도 시키고 수요예배 설교도 시키고 사회시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전도사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해주세요. 한치 오차도 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환경은 전혀 못할 것 같은 환경으로 끌어가셨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그걸 받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감격과 절절한 마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냥 기도로 끝났어 그날 예배는. 그랬더니 거기 군정부 그 최고참 상사분이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를 손을 탁 잡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 왔다.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자의 삶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한 놈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놈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처음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둘째는 어떻게든 걔는 일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너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인하대 영문과를 보냈는데 서울신대 대학원을 갔어요. MD를 했어요. 그래서 셋째는 그래도 그러면 너라도 목회를 하지 말고 교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과를 보냈어요.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MD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 신앙이었겠어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진짜 계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볼까? 지금 영국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녀가 안 믿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안 믿던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경험해봐야지. 느껴야죠. 봐야죠. 만나봐야죠. 그래야 알죠. 그걸 알면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더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